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무덤을 찾아간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요점인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첫째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충분히 검증된 이 사실을 가리켜 황당무계하게 꾸민 신화의 불가함을 입증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어떤 한 교리도 그와 같이 교묘하게 꾸며 만든 것이 없습니다. 언뜻 보아 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순전히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 속에 그 어떤 사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큼 온전하게 입증되고 확증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들과 같은 근거 위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주님을 배웠던 자들의 그 증거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상징이나 풍요적 우화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든 원수이든 간에 그 무덤에 가서 죽어 누워있는 주님을 직접 보십시오. 무덤에 갇히기에 합당한 시체입니다. 그를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살아있을 때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바로 동일한 분입니다. 자, 못 박혔던 자국을 확인하십시오. 그 복되신 두 손을 뚫고 박혔던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뚫린 흔적이 있습니다. 깊숙한 상처가 있고 심장에 외막이 드러나 있으며 심장이 뚫리고 기이한 물과 피가 쏟아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여인들이 수족을 들어 세마포로 싸고 주위에 향유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둘러 가져왔던 향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바로 그곳에 다시 뉘었습니다. 그 새 무덤에 말입니다. 자, 죽어 뻣뻣하게 경직되고 차가워진 그 수족들이 생기가 돌아와 다시 따뜻해졌고 거기 누워있던 뼈와 피와 살로 된 바로 그 몸이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임을 알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 두 손이 제자들 앞에서 떡 조각과 생선을 받아 나누셨고 입으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자, 그리고 다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유령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후에도 부활 전과 똑같이 참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이 지상에서 계셨을 때와 같이 지금 영광 중에도 여전히 참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니 우리 시야에서는 벗어났죠. 그분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모든 제자들에게 와서 저녁을 들자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다가 실제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그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술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는 있지만 항상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확증을 얻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술된 다른 어떤 사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살아나셨을 때 사망의 잠을 자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났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으로 오르시어 지금 누리고 계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의 철 족쇄를 박살내셨고 제자들도 이 점을 자기들의 위로로 삼았습니다. 곧 그분은 그 대적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 지상에 머물러 계시던 그 며칠 동안 대적하는 자들 중 하나도 주님을 해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도 주님을 대적하여 혀를 내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 다니시던 기간 동안에 그 원수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에 동의한다는 주목할 만한 묵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밖에 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이 주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분은 다른 의미에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악에 찬 그의 모든 대적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지금은 로마 군병들이 잡도록 그 선생님을 배반한 유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 같은 이들이 그분을 잡아 공의를 어기고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분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헤롯 같은 이들이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분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병사도 지금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예언하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엄 있는 머리가 지금은 다시 가시면류관을 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자비를 베푸는 사명을 띠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분의 발이 더 이상 못 박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분을 발가벗기지도 못할 것이고 서서 의기양양하게 그분의 괴로움을 보고서 놀려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원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그분의 지체들인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을 못 받고 그분에게 침 뱉으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사납게 날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편에 앉히셨고 그래서 주님은 대적들의 악의가 미칠 수 없는 영역에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병사가 매우 힘든 전투를 벌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령관이 총알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느낄 때
그 병사는 전투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칠 수 있다. 총알이 비 오듯 쏟아져 우리 부대원들이 피 흘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싸움에 관건이 걸려 있는 우리의 최고 사령관은 안전하시다. 자, 여러분, 그런 말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록한 붓은 복이 있었고, 그렇게 쓰도록 일러주신 성령님은 복이 있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친애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하잘것없는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우리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죽음에 내몰리는 것처럼 느낀다 하여도 중대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지푸라기 한 가닥만큼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전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 머리가 지금은 영광의 관을 쓰셨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정죄받으셨던 그분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어 이 땅의 군왕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진리이니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가시 면류관을 쓰실 일이 없고 다시 못 박히실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명확하게 하며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죄와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덕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